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좋은 시간을 주시고 우리 사모님들 참 그 사역하는 그 각 교회들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다가 오늘 이렇게 오셔서 또 서로 만나서 기쁨을 누리며 또 교제하며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참 하나님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들이 참 마음을 열어서 그 성령의 음성에 참 귀를 기울이고 또 순복하고 또 그래서 정말 그 마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참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때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참 목회하시는 남편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귀한 사모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만이 이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사모님들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사모님들에게 참 주님을 따르기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참 나가시는 이 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누구도 참 경험할 수 없는 참 평안과 그리고 또 그 누구도 참 경험하기 힘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정말 풍만함으로 삶이 더욱더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내내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사탄의 모든 참 계기를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우리 오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정말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했냐면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런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요. 여러분 첫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 11월 달에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선택은 우리가 섬기는 데 있다는 거. 그래서 섬김에 세 가지 자질이 있는데 그 섬길 때 첫째는 순복하는 섬김. 섬김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기로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마음의 순수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참 의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은 전적인 항복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공부의 순복하는 섬김의 지금 세 번째 전적인 항복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거기 나는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께 전적인 항복을 했는가 무슨 예약이나 9페이지예요. 9페이지 9페이지에 3번 예약이나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전적인 항복을 했는가. 예약이라는 것은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어떤 날짜를 정하는 것이 지금 현신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 주님께서 분명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인도해 주셔서 전적인 항복을 한 사람들 전적인 헌신을 한 사람들 그렇게 헌신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사모님들이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젊은 이제 앞에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런 젊은 자매에게 정말 시간을 내서 그 남편의 일생에 내가 그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라면 내가 일생을 같이 해도 좋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결혼하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변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는 아가페 사랑을 잘 모를 때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땐 잘 몰라요. 그 끌리는 사랑 뭐 이런 걸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고 맨날 싸워야 돼요. 그 싸워본 분들 있죠,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싸우는 거 보면 또 그것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사람에게 평생의 돕는 배필로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 사람께 헌신하겠다. 나의 존재를 이 사람에게 헌신하겠다. 라는 그 마음을 확실히 정했을 때 이 마음이 나는 이거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의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께 나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식이 100% 있다면 그 어떤 앞으로의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스스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는데 만약에 그런 하나도 헌신이 없으면 그 남편한테 헌신을 했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위태롭고 조금 있다가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이제 깨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께 전적인 항복을 했느냐라는 뜻이 내가 우리 남편, 내 신랑에게 내 자신을 아내로 돕는 배필로 전적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만약에 드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참 움직일 수 없는 바위처럼 내가 끝까지 이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런 헌신이 없으면 개인적인 헌신은 언제든지 그거는 요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결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아내로 일평생 저 사람을 섬기기로 돕는 배필로 섬기기로 나는 주님께 헌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약에 안 했다면 그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는 아주 굉장한 그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큰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움직일 수 없는 마치 닻이 그 배를 갖다가 뜩 붙들고 있으면서 바다와 풍랑 이런데 휩쓸려 떠내지 못하게끔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굉장한 힘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 가르친 교사든지 무슨 선교사든지 무슨 또 여기서는 우리들은 사모님들 모임이기 때문에 사모님을 쓰지 않았는데 목사의 아내든지 선교사 아내든지 직접 선교사든지 이렇게 될 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을 참 좋은 크리스천 작가이고 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참 마음속에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겸손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비난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여전히 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남는데 여기에 이 말은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께 순복한 사람의 삶에 전적인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온전히 순복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의 삶에 하나님께 내가 주의 종의 아내가 되기로 헌신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져주셨죠. 우리가 아무리 불평할 게 있다고 짜증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사실은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신에게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은혜로 이렇게 전 섬기는 사람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내란 시기에 그 순교당했던 유명한 그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은 존 스템이라는 분이고 부인은 베티 스템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시를 10살 때 쓴,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10살 때도 시를 쓴 게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10살인데 저런 시를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18살 때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이 바로 여기 이 글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순교 직전에 쓴 글이다 이렇게 또 와전되어 있기도 하는데 18살 때 쓴 글이라고 자기 친척 중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쭉 쓴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참 이거 읽어보면 정말 참 대단한데요. 이분은 원래 1930년대 중국에서 결혼을 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교인이고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이 존 스템이라는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참 휘튼 대학을 나왔다네요. 다녔대요. 끝까지 다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로 칭태라고 하는 데인데 그게 오늘날 말하는 청도를 말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섬겼는데 이 부인이 아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3개월 된 딸을 모욕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막 황급하게 들어와가지고는 빨리 피하라고 지금 공산당이 이제 막 난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곧 좀 잡으러 올 거니까 빨리 몸을 피해야 된다고 급히 그 말을 하고는 또 막 달려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온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러다가 언제 피할 도리가 없이 갑자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남편대로 이 사모님 그리고 딸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처음에는 2만 불을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나 봐요. 그랬는데 얼마 되지도 않게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냥 이분들을 부부를 갖다가 칼로 참수를 했어요. 그 공산당이.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애기는 무슨 죄가 있냐 막 그러니까 하나가 너도 크리스찬이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애기가 나중에 살았대요. 그 애기만 그 애기 3개월짜리가 살았는데 나중에 중국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돌봄을 받다가 또 그분도 또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또 어떤 선교사님이 키워갖고 이제 잘 나중에 이제 끝까지 미국에 와서 살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18살 때 이 베티 스템이라는 분이 18살 때 쓴 글인데 그 글이에요. 이게 저는 이거를 몰랐을 때는 어떤 분이 순교 직전에 쓴 거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그 순교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자기가 아직 결혼하기도 전에 이런 말을 썼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나의 모든 계획과 목적, 원함과 소망을 모두 포기하고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도록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제게 성령으로 채우시며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어디든 보내시며 지금부터 영원히 무슨 값이 들어도 전적인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대단한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시가 여러분 짐 엘리엇 알죠? 네.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12살 때 이 시를 알았대요. 이 시를 읽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따로 적어가지고 자기 성경책에다가 항상 들고 다녔대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렇게 그분도 뛰어난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시가 감동이 돼서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늘 갖고 다녔다는 시인데 이만큼 그 영향을 끼쳤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 당하기 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었구나. 하나님께 전적인 항복,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18살, 아직도 어렸을 때인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모님들 저기 아직도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주의 종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었죠. 주님의 뜻이 전적으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아멘. 있었죠. 네. 그랬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조금 여러분 더 강화됐어요? 더 약화됐어요? 약화됐죠. 그래서 젊음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전적으로 주님만 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무슨 오지든지 어디든지 아무데나 갈 수 있다 막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 생각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죠. 근데 지금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은 기분 나빠요? 안 기분 나빠요? 지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 이곳이잖아요. 아프리카는 아니고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조금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나의 기분에 좀 상하게 하고 좀 뭔가 좀 어렵게 하고 그런 거, 또 혹은 우리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이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마땅한 그 가까운 사람이 이해하거나 인정해주거나 따뜻한 마음으로 관대하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하지 않을 때 섭섭하고, 그리고 또 그것 어떤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나는 아프리카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심지어는 이렇게 이 찬송을 진짜로 의미하면서 불렀어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나는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곳이 심판하실 자리라도 갑니다. 그렇게 그 고백했던 그런 마음처럼 참 베티 스템도 그 당시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기의 고백한 것이 마치 순교 직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같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들은 참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지면서 육신도 연약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사모님들이 정말 참 사모님 하니까 참 무슨 높은 자리 같이 생각만 하지 실제로 사모님들도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이해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가. 그게 무슨 물질로 섬기고 뭐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섬김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그 도움이 사모님들도 필요한데 사모님들은 강한 분들이다. 사모님들은 섬기는 분들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좀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 사모님들이 연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나는 그때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용사처럼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그때 전적으로 헌신했듯이 지금까지 전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도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무슨 남편에 대해서나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은 별의별 걸 다 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데도 따라가고 난 절대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의 마음은 절대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진짜 안 그러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은 원이로 때 육신이 약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을 내 속에서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내 속에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좋으려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좀 침체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겪어나가는 게 이제 목사님들이고 또 사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은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를 해야 돼. 어떻게? 우리 나의 위로자는 하나님인데 위로자는 나연을 옛날 성경이 난 참 좋은데 왜 이게 성경을 바꾸면서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위로자는 나연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어젯밤이나 그저께밤이나 한 달 전이나 혹시
밤에 이렇게 누워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나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자기는 자기 아프다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그럴 때 섭섭할까요? 그죠? 섭섭하죠. 서운하고 뭔가 슬픈, 사실상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슬픈 생각이 나면서 외로운 생각이 난다고요. 네,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있으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이거 봐. 한 번도 그런 거 경험 안 해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왜 우리가 그렇게 약해지느냐? 우리가 전적인 항복을 하지 않고 전적인 순복은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이해와 내 판단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모든 뜻과 생각과 감정과 주님의 의지에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것이 내 속에서 약해질 때 나는 가만히 있어봐. 나는 어디 갔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참 따뜻하고 좀 인자하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손길이 남편이 사랑하라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 주님의 일이라고 그 다음에 자기 건강이 중요하고 미처 생각도 안 해주는 것 같아. 뭐 그러면서 남편을 의지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어느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영락 없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를 낚아채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부인이 하여튼 요상하게 되면 남편도 요상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모님이 요상하게 되면 목사님은 영락 없이 요상하게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은 화를 내거든요. 네? 화를 내요. 남편들은 표현을 자기가 좀 기분이 이상하다 하니까 표현을 화내는 걸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구체적으로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본다든지 당신 뭐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거 있는가 봐. 뭐 이렇게 말할 줄은 몰라요. 그렇게 말할 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원래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대신 남편들은 말은 할 줄 모르고 그 대신 저 사람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목사의 사모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뿔이 나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만 하는 것이 보통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똑같이 남자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따라 우리가 그런 것에 요동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남편도 불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들도 그 사모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섬기는 사람으로 진짜 진정한 섬김이 나오겠어요. 그죠? 섬기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 그 참된 섬김이 되기가 어렵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사모님이 좀 뭐 문제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느낌을 주는 그 소리 한마디만 하면 또 주르륵 하니 또 목사님 흉이 나고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내가 남편에게는 전적인 돕는 배필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 이런 의식으로 항상 무장하지 않으면 무슨 보통 아내들처럼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말은 안 하겠죠. 이제는 그런 말 안 하죠. 그죠? 근데 그런 말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러는 그것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한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고 그렇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기대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사탄이 그때부터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에 이걸 들춰내면 저것도 나오고 옛날에 남편이 뭐 잘못한 것들 많잖아요. 그것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주례하면서 그랬대요. 그 여자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한계가 있고 남자도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결혼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남자는 뭐냐면 화내는 거. 남자는 화를 잘 내는 거.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화를 통 안 내는 분도 있대요. 화 안 내는 분 계시죠? 안 계셔요? 여기 있는데요.
목사님 화장 안 내시죠? 잘 안 내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게 하면 이제 화를 내서. 그러니까 화를 좀 안 내시는 분인데 남편들이 잘못하는 거, 제일 보편적으로 잘못하는 거, 목사님들까지 포함해서 그 화내는 거. 그 다음에 부인들이 보편적으로 잘못하는 거 뭘까요? 응? 과거를 들춰내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아니하면데, 아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면을 남편들은 제일 못하고, 아내들은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아니하면, 그거죠. 남이 나에게,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거, 뭔가 어떤 때 저 사람이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하는 거 보면 나를 갖다가 무슨 참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네. 뭐 어떤 남편들은 자기 친정 식구들을 얼마나 잘해주는데 말뚝에다가 절을 하는데 너무 부인이 좋으면 말뚝에다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정 식구들한테 잘해주는 그런 남편들 이제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부인을 사랑해서 저렇게 친정 식구한테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뭐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 생각이 나쁜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내들이라고. 우리 사부님은 그런 걸 안 했나 봐.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보니까. 우리 이 나쁜 그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로 내가 주제를 삼아서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아니라 PR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탄의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전적인 항복한 사람은 주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아까 여기서 이 부인이 이거를 했잖아요. 저는 그 기도한 거 내 원함과 내 소망을 모두 포기한다는 거. 그게 헌신이라는 게 내 원함과 내 소망까지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든지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의 아내가 되겠다고 헌신했을 때 내 남편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무엇이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생명이나 내 시간이나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쓰시옵소서. 이런 것이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젊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우리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조건에 전적인 항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적인 항복 없는 섬김은 그거는 잘못하면 장애 뭐 생기는 것처럼 섬기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몇 페이지 한다고 말했죠? 육신을 위해 그거죠? 네. 5페이지 시작. 육신을 위해 한 것은 비참하게 실패하거나 더 비참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을 위해서 내가 뭐 섬기는 것도 육신으로 섬기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게 중요하구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으로 섬기는 것, 내 육신으로 섬기는 것, 내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 이런 거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거 이거는 아주 굉장히 다른 건데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행할 때 비참하게 실패하거나 어떤 때 남북에 성공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비참한 그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 다음 10페이지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순수치 못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지 말라. 섬길 때 두려워해서 섬기는 거 여러분 해봤어요? 네, 해봤죠. 두려워서 섬기는 거는 나는 해봤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무슨 뭐가 오니까 불이익이 오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상대방에게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되니까 이런 어떤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동기가 나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가 나한테 도로
해주겠지? 뭐 이만큼 하는데 안 줄 리가 있어? 조금이라도 주겠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쁜 동기로 섬긴다든가, 또 좋은 의도를 훗날로 연기하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기는 할 거야. 근데 지금 말고 다음에 할 거야. 뭐 한 다음에 할 거야. 이런, 우리들이 그런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성도들이 그런 건 더 싫죠. 성도들한테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거 지금은 못하고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서 다음에 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영접하라고 기도하는데 지금은 못하고요. 다음에 한다는 사람 진짜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훗날로 연기하지 마라.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선택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라. 8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예수님을 더 먼저 두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비우기로 선택하는 사람이라. 자, 예수님을 더욱 먼저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거. 이게 가정생활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도 당신을 먼저 마음속에 두고 당신이 먼저이고 당신이 참 내가 당신이 때문에 나를 비우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올바른 선택인데, 그게 바로 올바른 섬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내게 대한 목적에 항복하라. 전심으로 주를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분이 내게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내게 대한 그 목적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왜 나는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저기 항복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항복하려고 넘어지네요. 다 같이 이 말씀 읽으세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중에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그 올바른 선택이 뭐냐? 그분에 대한 목적에 내가 항복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우선순위 첫 자리에 두기 때문에 내가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기로 선택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할 거야. 그 소리를 하루 종일 외우고 다녀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워낙 사랑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사랑이 없으니까요. 가만히 놔두면 나는 진짜 육신적인 아주 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 하나님,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그렇게 할 때, 우리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 안 할 거야. 난 지금 오늘은 안 되겠어. 한마디를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뭘 따지거나 하면 이제 그때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평안이 깨지잖아요. 그때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잘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퀄. 이런 공식을 항상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남편과 함께 정말 참 가장 좋지 않은 친구 관계를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1번이 뭐였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1번 그 섬김의 세 가지 자질 중에 1번은 순복하는 섬김을 이제 끝냈어요. 그런데 2번은 무슨 섬김이냐? 이거는 이기심이 없는 섬김입니다. 자, 이기심이 없는 섬김. 그 전적인 항복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이기심이 없이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유익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에 무엇이든지 뭘 주시든지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참 순복하는 사람이 섬길 때 그 사람은 이기심이 없이 섬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기호나 자기의 직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지 안 받는지, 혹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전혀 관계없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기심 없이 섬기는 삶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심 없는 섬김과 순수한 격려의 본을 볼 수 있는데 그는 격려의 은사를 가진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이다. 자, 여러분은 사울의 스타일인가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바나바의 스타일인가요? 어디서 결정적인 면이 나타났어요? 마가를 두고 서로 막 심하게 다퉜다고 그랬죠. 사실 바나바는 바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그 믿는 사람들 붙잡아 오려고 갔는데 도리어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를 막 선포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또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자기 그 고향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다소로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다메섹으로 갔다가 또 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뭐 이 또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또 여기저기 하여튼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리저리 피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소에서 아마 그 한 10여 년 정도 있었던 것 자기 고향에서. 그랬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나중에는 10여 년 동안 다소에 가 있는 이 바나바를 가서 데리고 와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을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참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볼 때는 그 나의 멘토였잖아요. 그죠? 멘토였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참 그분은 연세도 있고 또 나를 또 어떤 면에서 은인처럼 나의 존재를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대단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고 소개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서 마가의 부분에서 서로 다투게 됐는데 그래서 헤어지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1차 선교 여행하러 가다가 돌아갔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일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계속 일할 수 없다. 이제 이게 바울의 생각이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이것 때문에 다투게 되니까 고향 구브로로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생각할 때 참 보통 사람들은 쉽게 저 사람은 진짜 바울의 말대로 저렇게 해가지고는 사역에 용서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연약해서 어디 쓰겠나 저런 사람은 할 수가 없지 내 친척이라도 할 수 없다 조카라도 할 수 없다 그러고 아마 바울하고 도리어 함께 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위로자잖아. 그 이름처럼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그 사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려의 은사가 많고 위로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격려해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양육하면서 결국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주위에도 마가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 이제 너무 힘들어 이거 이 선교 여행 이거 나 같은 사람은 못해 뭐 저렇게 사도 바울 같은 분이나 하지 나는 못할 거야 아우 힘들어 난 집에 갈 거야 하고 어쩌면 그 사람이 사실 부잣집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락방을 항상 열어놓고 사람들 거기서 교제하고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부잣집인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부잣집 아들로서 아마 좀 약했었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그만둬야 되겠어 하고 쉽게 온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좀 힘들다고 저렇게 사역할 때 보면 이렇게 끝까지 그냥 오래 참고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밀쳐 나가고 이러지 않고 조금만 모였으면 힘들다고 빼고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참 불쌍하다. 그런데 조금 얄밉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바울과 같이 생각해보면 저런 사람은 안 돼. 못 쓰겠어. 그러고 탁 쳐버리고 또 바나바 같은 생각을 하면 그래도 기다려보고 계속 권해보고 계속 양육시키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은
주로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바나바의 스타일이에요? 바울의 스타일이면 난 그런 거 못 봐요. 그런 분 있죠?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젊었을 때는 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근데 이제 물론 바울이 젊었고 바나바는 조금 늙었고 이제 그거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그렇게 섬긴다는 말 속에 그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래 참아줌으로 계속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런 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는 격려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전형으로 오늘날까지 바나바, 그래서 오늘날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인데 그 사도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인정을 했어요. 저 사람은 격려의 아들이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지금 잠깐 사모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나는 사람들이 저 사모님은 격려를 참 잘해준다 이런 칭찬을 받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칭찬받는 분들은 윙크 좀 해보세요. 우리 손녀딸이 혜인인데 이제 15개월 됐어요. 윙크하라 그러면 눈을 보통 아이들이 눈을 감잖아요. 두 눈을 다 감죠. 근데 얘는 감는 게 아니라 윙크가 무슨 두 눈을 다 찡그리면서 인상 쓰는 거를 한쪽 눈만 이렇게 감는 거를 저는 인상 쓴다고 생각해갖고 윙크해 이래. 근데 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쉽게 참 격려가 잘 안 되고 위로가 잘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죠. 네, 남편으로부터 당신은 참 격려를 잘한다 이런 칭찬 들은 거는 손까지 안 들어보고 끄떡끄떡 당신은 격려를 참 잘한다 끄떡끄떡. 나도 이거는 못 들은 소리이기 때문에 끄떡끄떡 못해요. 격려를 잘 못해요. 그럼 간증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격려를 잘하는 분. 아니 그러면 아주 잘하지 않고 50%만 잘하는 분. 그래도 나는 비교적 격려하는 편인데 맨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해요. 그런 분 있어. 조금 하는 사람. 누가 조금 다들 그러셔요. 다른 분들이 그러신다고요. 사모님이 좀 해보세요. 주근자 사모님. 근데 뭐 잘 못하는데 남편한테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는 잘 되는데 왜 유난히 그 남편이 하는 건 잘 안 되는지. 우리 주경자 사모님 같이 딴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남편한테 못하는 분들은 끄떡끄떡 해보세요. 끄떡끄떡 하는 분 별로 없네. 혼날지만 해요. 네? 남편이 혼날지만 해요. 근데 우리는 아내들은 원래 하나님이 아내들은 남편을 응원하는 사람의 역할만 주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못하노?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무슨 채찍으로 때리는 듯이 막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잘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나는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 시아버지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아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시아버지지. 내가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이 장인 어르신이지.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우리들이 남편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무슨 혼날 짓이 하나님이 혼낼 거지 뭐 사모님이 혼낼 게 어딨어요. 도둑놈 가져가라고 이 가방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현관문 대문 다 열어놓고 나가는데 혼을 내줘야지.
도둑놈이 가져가고. 아, 가져가라고? 잘못 잡으셨나요? 꽃밭에서 일하는데 노동님 가져가라고 현관문 열어놓고 대문 다 열어놓고 가방 이렇게 열어놓고 이러고 사람이 없거든. 아니 근데 그거 진짜 누가 가져가라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정신이 없었어. 아니 나는 그때 진짜 가져가라고 그런 분이면 기가 막히게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혼내놨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가방 하나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가방에 도둑 맞았으면 나는 우리 마누라한테 우리 마누라한테 벗겨주면 그러면 날 축하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도 참 내가 생각할 때는 특별해 굉장히. 왜 특별하냐? 목사님하고 저렇게 오래 살으셨으면은 이제쯤은 포기할 때가 됐는데 이거 안 하고 때까지 그냥 그 뽑군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포기를 하셔야 돼요. 포기를.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훌륭한 남편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포기한 거 아니고 사모님 포기했다고요? 아니 목사님이 포기했지. 하도 잘 까먹고 사모님 같이 무슨 가방을 갖다 갖다 놓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비슷한 짓을 하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나보고 맨날 당신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좀 차리고 다니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항상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하도 많이 하는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이제 의뢰껏 그러려니 하고는 그냥 말하자면 원만하고 오래 참고 그래도 별로 영향도 안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진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모님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의 성경에서 보면 바나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세히 보면 누군가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사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사람들이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던 바울이라 이름하는 새 신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결국은 인정받게 하고 자기가 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서 정말 기가 막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결국은 바나바가 크게 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울과 같은 존재는 못 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존재는 못 된다 할지라도 바나바 같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록 연약한 점이 있어도 저는 그런 것들을 봐요. 저분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이 여러 사람 앞에서 공인된 사람 나만 그렇게 보지 않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본 사람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셔서 굉장히 놀랍게 축복스럽게 그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또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고 그분을 하나님이 못 쓰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부족한 분 속이기를 어떻게 여러분이 엄마가 너 가서 있잖아 털옷을 입고 와갖고 네가 니네 형인 것처럼 하고 가서 복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엄마 미쳤어?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그죠? 하고도 남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엄마 말에 따라서 같이 가서 그렇게 했다는 그 모든 걸 볼 때 야곱의 인성이 그렇게 훌륭하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뜻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인품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품에 따라 내가 본 인품은 저 사람 아니야. 그리고 가위표를 쳐놓고 미워하고 자꾸 뭐 나쁜 말을 막 하고 그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분부터 남편은 진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점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쫙 깨고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그게 희미하게 되죠. 그죠? 진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게 단점이 짠 같이 보였을 때는 젊었을 텐데 다시 말하면 그게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도 플러스해서 지나면 그게 점점 그렇게 대단한 그 나쁜 점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포용이 되고 용납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왕에 받아들일 거 나이 들어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텐데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괴롭게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로 선택하고.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나는 내 삶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내가 참 과연 격려하는 사람이었나, 도리어 나를 격려해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는 걸로 인해서 도리어 남편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나.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남편한테 위로를 기대했군요. 남편한테 내가 격려받기를 도리어 기대했군요. 내가 도리어 격려해주고 내가 도리어 하기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워낙에 난 그런 거 잘하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기가 절제를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아주 악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될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사모님 하면 다 무슨 헌신되고 주님 사랑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막 경건한 사람인지 이렇게 해도 실제 삶 속에 자기 남편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고 격려가 되지 않고 도리어 남편에게 정말 악천의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본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오시다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 첫째 중요한 게 우리들의 남편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격려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되도록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거를 제가 잘해서 절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벌써 딱지 맞았어요. 당신은 참 칭찬을 잘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로 칭찬을 잘해야 되는데 칭찬할 게 이렇게 있어도 이거는 조금 고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참아야지 그거 안 해야지 그러면서 칭찬을 안 하고 그것만 참아도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의 시간이다. 언제예요? 언제 칭찬? 주일날 설교 끝나고 그쵸? 주일날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그때 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박수영 사모님 집에 갈 때 따로따로 가요? 그러면 집에 가서 만났을 때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너무 축복이 됐다. 그러면 손 꼭 잡아주죠. 입구에서. 교회에서? 네, 입구에서. 입구에서? 언제나. 우리 사모님 너무 아름답다. 박수 좀 박수 사모님한테 물어봐라. 그래, 너무 잘한다. 진짜. 그치? 우리 목사님이 아주 사역을 놀랍게 하실 거야. 앞으로 더 큰 사역을 하실 거야. 사모님은 그렇게 크게 힘이 돼주는데. 그래서 바나바는 외국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함께 참여하시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서 이기심 없는 격려의 섬김을 보여주었다. 바나바는 진짜로 이기심이 없다는 게 자기 밭을 구부러에 있는 밭을 다 팔아서 그 사역에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이기심 없는 섬김이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1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1번.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요. 1시간 됐으니까 5분만 쉬었다 할까요?